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있는 누가의 고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복음서 기자도 알고 있었지만 채택하지 않은 자료를 누가만 채택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복음서 기자는 모르는 자료를 누가만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고, 누가의 창작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설화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면 성전에서 밀란이 발생했거나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빌라도가 판단하여 살육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도 그런 해석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설화가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전승을 거쳐 50년 후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인지 어느 누군가의 창작이 전승을 통해 누가에게 전달된 것인지 누가의 창작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재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건 고대인들의 한계일 뿐이지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구 마을에서는 비행기 사고 같은 인재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재난도 발생하고 지진이나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 수천 수만의 생명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끔찍한 재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죄라는 관념조차 없는 어린 아이도 있고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은 훌륭한 성직자나 수도사도 있을 수 있고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과 사고는 죄의 유무를 가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주의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재해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현자였지만 그 지혜의 번뜩임이 놀라웠지만 예수님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진한 교우님들이 너무 아파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하지 않으면 저는 결국 위선자가 되고 교우님들은 교리의 덫에 갇힌 채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아닌 베타교리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20세기에 현대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가 변해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은 신구교를 막론하고
배타와 독선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더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도전에 똑같이 위기에 처해 있기에 서로 돕고 왕래하며 어떻게 하면 돈만 바라보는 이 위기의 시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함께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불교와 같은 동양의 심오한 종교와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연합행사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과 그 미국의 선교식 민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교회들은 아직도 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